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교리를 공부하며 기도를 합니다. 방언을 하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고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적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따라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고 따라야 할 권위의 원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권위란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권위의 원천들 중에서 신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조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도르트 신조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조가 우리들이 잘 아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서로서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2세기경부터 시작하여 5세기에 완성된 신조로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단 판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기독교 진리의 최종적 권위로 보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역사적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로교회가 따르고 있는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17세기 종교개혁 이후 영국 의회가 신학자, 정치가들을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모아서 기독교의 교리를 제정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서를 질의 답변 형식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소요리문답 제1조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앙고백서는 사도신경보다는 상세한 서술적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앙고백서들은 신앙을 정리하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신앙고백서들도 기독교의 한 부파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부분적인 신앙고백서로서 성경 위에 그 권위를 둘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결정입니다. 교회가 정한 어떤 기준들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신앙 지도를 위해서 교회의 결정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결정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결정도 최고의 권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체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상과 꿈과 신앙적 경험을 하면서 그 자신들이 겪었던 체험적 신앙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자 합니다. 환상, 꿈,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신앙적 체험은 신앙 성장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적 체험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신학적 해석이나 성경적인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적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내적 음성을 최고의 권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체험과 내적 음성도 반드시 성경을 통해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확증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신앙적 체험들에 대하여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이성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창조과학회와 같은 단체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이성은 창조주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성도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성 또한 궁극적인 권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위의 궁극적인 원천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조와 역사적 신앙 고백서는 신앙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교회의 결정은 성도들에게 질서를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앙적 체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성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신앙서적을 읽을 때에도, 신앙적 경험을 하였을 때도 모두 성경을 기준으로 검증하여야 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면 즉시 버려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적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성경이 없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통해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오늘날 직통 계시는 주어지지 않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